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람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하나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새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왔습니다. 누구도 시간 밖에 설 수 없고 어떤 존재도 시간 너머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시간을 내 삶으로 엮어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덮어오시는 하나님의 긍휼만 우리의 삶을 채우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시간들 속에서 좀 더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이루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루어가는 삶을 이루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구별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의지를 우리 인격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요, 요한은 구약 성경 창세기를 생각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곧 빛이다 그랬어요. 뭘 말하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요한이 만난 예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렇게 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요한은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로고스였다. 그리고 이 로고스가 빛이다. 로고스가 생명이다. 로고스가 곧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달리 썼습니다. 이 예수는 수백 년 전에 살았던 다윗 임금의 회복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예수에게다가 다윗의 족보를 전부 실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는 바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새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또 달리 썼습니다. 누가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죠.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는데 누가는 이 네 분 복음서 저자 중에서 가장 인간을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신 그런 분이 정말 사람을 입고 세상에 들어왔다면 그분은 사람의 씨를 가진 사람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스페르마토스죠. 스페르마토스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는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스per마토스에서 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어머니가 아기를 가졌다.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여인이 똑같이 아기를 가졌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쓴 것은 예수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사람의 씨와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렇게 썼어요. 성령이 너를 덮어서 네가 아이를 가졌다. 그래서 낳은 것이 예수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쓴 글에 보면 예수는 자라는 동안 아무 흠잡을 데가 없는 인물이었지만은 사생활하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말한 대로 예수는 사람의 씨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 그 비판하는 사람들 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또 달리 썼습니다. 저는 지금도 히브리서를 쓴 분은 제사장이었다. 그 제사장 가운데 개종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는 이 예수는 인간 제사장이 해결하지 못한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해결한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쫓은 그런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인간 제사장들은 매번 제사를 지냈어도 죄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 예수는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단번에 온전한 속죄를 이룬, 그러니까 속죄를 완성한 제사장이셨다.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랍비였습니다. 랍비 중에서도 아주 장래가 약속되어 있는 그런 특출한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네 권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억지로 못 박아 죽인 그 죽은 예수가 부활한 상태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히브리 전통의 랍비, 그 중에서도 대등한 사람이 없는 뛰어난 랍비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을 거기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히브리 백성들에게 약속한 메시아다 하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몰랐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바울은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과 지식과 학문, 모든 표적이 바로 이 한 분 예수다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예수가 다 말해졌느냐?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글을 썼고 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신학자들이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글을 썼지만은 온전히 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뭣도 모르고 신학에 뛰어들었다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많은 책을 읽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시력을 잃을 만큼 그렇게 책을 읽었지만은 그것으로 예수가 다 해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일부, 지극히 적은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는 누구냐?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냐 하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특히 예수에 대해서 쓴 것이 두 군데는 뚜렷합니다. 하나는 빌립보서 2장이에요. 하나는 골로새서 1장입니다. 이 두 군데가 똑같이 그리스도 송가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그리스도가 다 해명된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얘기도 지극히 적은 일부입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얘기도 지극히 적은 일부입니다. 그 일부만 우리가 바로 알아들어도 우리는 떨립니다. 호흡이 정지될 정도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친 사람같이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은 사실은 우리 외치는 자 가슴 속에 주님의 주 되심이 100만 분의 1도 형성이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아직 예수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도 잘 모릅니다. 예수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조금씩 알죠. 어쩔 때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듣다가 가슴속에 예수와 매칭이 되면 우리는 호흡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부딪힘입니다. 그래도 그것도 지극히 적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어떤 신부님은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은 어떤 신부님은 일생 동안 예수를 만나려고 잠을 줄이고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고 영적인 훈련을 하고 그랬지만은 그게 불가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와 부딪혀서 죽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로마 법황청에서 그 신부를 이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부는 이단이라고 하는 규정을 듣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신부가 세상을 떠날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 걸 경험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뛰어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만 썼어요. 그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냥 쉽게 말하지만은 그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은 하나님의 자기 변형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변형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만 삽니다. 개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돼지같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두가 사람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기도 하고 칼 라너라고 하는 캐톨릭 신부가 말한 핵심적인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만은 자기를 계시하시지만은 계시는 하나님을 감춘다. 그렇게 했어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순간 우리는 어두워집니다. 모르면 오히려 밝아지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춰져 계시고 동시에 나타나 계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권세를 가진 어떤 권력자가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우리 생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바울이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몸으로 깨닫고, 예수의 죽음도 깨닫고, 예수의 부활도 자기 자신에게서 깨달으려고 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바울도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깨우치지 못했어요. 향해 갔죠. 끝까지 향해 갔어요. 주님께 자기 생명과 자기 삶을 바쳤죠. 그러나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남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들어오셨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을 지어진 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간 쪽으로 다가오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쪽에 갈 길이 없어요. 유교는 인내천, 그래서 인간이 도를 닦으면 천상에 이른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건 생각이죠. 인간은 신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개를 길러봤는데 개도 엄청 사랑스럽죠. 개가 언제 제일 사랑스러운가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개가 나를 알아보고 내 앞에 와서 반가워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개가 귀엽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개하고 같이 밥을 먹은 일이 없어요. 개하고 같이 잔 일도 없습니다. 개 집에 들어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을 희망의 신학을 쓴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의 변시라고 했어요. 몸의 움직임.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 말을 따다가 침춘이라고 그랬습니다. 침춘. 하나님의 자기 변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변형시켜서 세상에 들어오신 그 모습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그 예수를 이해를 못합니다. 느끼죠.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느낀 것처럼 예수를 느끼죠. 이 예수가 인간을 그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사정을 다 몸소 체휼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정상적인 목표를 할 때 많이 피곤해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엄청 피곤하면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그런 거 아셔요? 저는 피곤해 죽겠는데 잠을 못 잔 일이 있어요. 며칠 동안. 그럴 때는 개인적인 문제겠죠, 그것이. 그럴 때는 인간이 뭔가 하는 걸 깊이 생각하게 돼요. 인간이 아무리 인간을 깊이 생각해도 인간은 인간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것을 우리는 인간학이라고 그럽니다. 엔트로폴로지라고 그래요. 엔트로폴로지를 쓴 사람들은 많습니다. 철학자들도 썼고 또 심리학자들도 썼고 인간학자들도 썼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해명이 다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되어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내 사정을 아려면 주님께서만 내 아픔과 오늘과 내 무게를 반대로 말하면 내 가벼움을 다 경험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형님이에요. 형님보다 더 가깝죠. 주님이 우리의 타자입니다. 내가 다른 곳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인간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강절은 주님을 맞아들이는 기간인데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어려운 사람을 굽어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함께 맛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인간의 참경을 같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을 느껴주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것을 알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함께 지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몇 사람은 제가 중매를 서본 일이 있어요. 제가 선 거 아니고 자기들끼리 서로 알게 되고 사랑하는데 맨 끝에 결혼을 결정할 때는 제게 와서 묻는 일이 몇 차례 있었어요. 어떤 분은 제가 결혼 주례를 해서 만년필을 사주셨는데 그 기념으로 개정의 도둑놈이 그 만년필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한 후에 한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이 학교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신자가 되었는데 신자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남의 가정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 가정은 다 신자들 가정이었는데 겉으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다 교회 중직을 맡은 그런 분들이었는데 제 아픔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혼을 할까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듣고 있는데 한참 울다가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짜로 오셨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네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를 교회에 모셔드리는 기간이 아니고 예수를 내 속에 모셔드리는 기간입니다. 각 개인에 따라서 조건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이 다 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내 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그냥 아가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7절을 보면 아가페가 뭐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성경에 기록된 글로 읽어볼까요? 판타 세계 판타 피스테 판타 LPJ 판타 후포모네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 다 믿잖아요? 우리가 다 믿죠. 우리가 다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희망, 우리들의 참음, 우리들의 견뎌내음은 부분적이에요. 이만큼 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은 우리들의 사랑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아가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의 아가페 얘기입니다.
판타스틱. 모든 걸 참아요. 판타피스틱. 우리는 믿음이 형편없는데 주님은 믿어줘요.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것보다 더 깊이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판타피스틱. 그리고 우리는 자꾸 절망하는데 주님은 희망뿐입니다. LPG. 그러고도 모자라. 주님은 후포문에 견디십니다. 주님은 견뎌요. 이 주님을 우리는 우리 속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내가 나 홀로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소화시키지 못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존귀한 대강절을 주셨는데 인간을 입으신 주님을 모시고 살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속에 주님의 주소를 형성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기쁘심이 내 기쁨이 되고 내 고통이 변해서 주님의 기쁘심이 되게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